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 29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 주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 땅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하여서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비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여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사오니 오늘도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우리가 이 2026년을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묵상을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의 이 한 권 한 권을 나눌 때마다 마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전체의 이 클라이막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인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화려한 부활의 사건 뒤 곧 화려한 공연 이후에 마치 불이 꺼져버린 빈 무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화려한 잔치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린 텅 빈 연회장과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의 중심이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핵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의 21장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이르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어떤 성공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취와 성공을 이룬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들의 대통령 이후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귀한 일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기까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 달려와 마침내 대통령이 되어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대통령의 삶이 참 어두워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으로 무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이후의 삶도 귀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영국의 총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은 다 일을 끝내고 나서는 더 귀한 일을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님들도 그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은 화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냈지만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젊은 시절 이후에 인생의 황금기인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노년기의 삶이 참 귀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복음서의 핵심이고 중심이지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부활 이후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떻게 하든지 운동을 하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에 나와볼까 하는 분들도 이렇게 말을 이제 조금씩 하는데 어제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라고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분은 천주교 교인인데, 천주교 교인이지만 참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 그 같이 운동하는 분들의 카톡방에다 그렇게 올리는 걸 보고 목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참 중요한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이후, 이 부활 이후라는 제목으로 부활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는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강하게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활 이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3일이 지난 뒤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로 하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여덟에 곧 7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특별히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디베랴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로 이제 제자들이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도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아마 바돌로메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두 제자 모두 7명이 갈릴리 호수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같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앞장서서 먼저 자신들이 일평생 했던 삶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6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3년 전에 멈추어버린 생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제자들의 배는 빈 배였고 제자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풍부한 갈릴리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데 빈 배였고 빈 그물이었다는 사실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한두 마리는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낚시 좋아하는 분들 계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가시면은 못 잡는 분도 계시지만 한두 분은 잡잖아요. 아무리 못 잡아도 한두 마리는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베드로와 제자 일행은 빈 그물과 빈 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빈 배와 빈 그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무덤과도 같은 빈 배, 빈 그물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들의 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들의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눈뜨셔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모든 제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께서 잡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주님 버리고 도망하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는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여서 주님께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민망하고 죄송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빈 배와 빈 그물에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외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때려 내리더라. 제가 그 전에 어릴 때는 성경을 이거 읽다가 이 베드로가 너무 민망해서 예수님 앞에 도망가려고 바다에 뛰어내린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배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육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8절에 보시면 50칸쯤 됩니다. 곧 90m, 100m의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차가운 물을 마다하지 않고 그 물에 뛰어들어 곧장 예수님께 헤엄쳐 달려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죄송해서라도 맨 뒤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일 먼저 주님께로 달려나갑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이고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부활의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부활 이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를 용납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살아계신 그 주님께 내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에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영적인 일입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함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부활 이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 우리를 먹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 이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아침을 먹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여 먹이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육신의 필요함과 배고픔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허기짐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타지에 있다가 집에 와서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먹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타지에 오래 있다가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육신의 허기짐을 채우는 것도 채우는 것이지만 나를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의 음식이 마음으로 그대로 전달돼서 음식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로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음식이 우리를 세우고 힘있게 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 제자들의 마음을 세우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먹여주시는 부활의 주님. 육신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지만 나를 먹이시는 주님. 오늘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셔야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셔야 다시 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먹여주실 때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여러분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 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인 용사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먹이시는 영적인 양식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함께 중보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사건보다 부활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 이후인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해 주신 그 주님을 만지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누려야 합니다. 부활 이후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순절과 더불어 모든 것이 지나간 이번 한 주, 주님의 부활의 이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파도가 되어 주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전함이 아니라, 빈 그물과 빈 배가 아니라 주님이 더 충만케 채워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먹이심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등말에 속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의 채워주심과 먹여주심과 부활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먹여주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